지금부터 제2부 축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위원장이신 뉴욕 만나교회 정관호 목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복음뉴스 창간 7주년 행사의 준비위원장인 정관호 목사입니다. 복음뉴스가 오늘 7주년을 기념하여 행사를 하는데 그 대표는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김동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목사님들, 또 후원하시는 여러분들, 또 지인들,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순서지를 보시면은 복음뉴스 맨 위에 조금 작은 글씨로 이와 같이 써놓은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당당한 복음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당당한 요즘 시대에는 잘 어울리지 아니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언론 단체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면은 언론 단체도 요즘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 비즈니스화 되어서 이제 물질과 돈과 권력과 금력으로 휩싸여서 제대로 참 공정하고 당당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어느 신문사 아주 큰 4대 일간지 신문 가운데 하나가 신입사원을 공모하는 이와 같은 모집하는 같은 광고를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목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의식 있는 젊은이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언론사 같았으면은 언론사와 또는 나라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젊은이를 구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신문사는 의식 있는 젊은이를 구한다 그렇게 써서 제가 깊은 감격도 또 감동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뉴스가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의식 있는 참으로 언론 매체, 의식 있는 기독 뉴스 그 매체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복음뉴스, 그 복음뉴스는 참으로 정론지답게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올 것으로 믿습니다. 대표로 계시는 우리 김동욱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 후원자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참여해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모든 시간이 함께 기쁘고 또 즐겁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이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즐거운 잔치가 되는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복음뉴스를 말한다는 시간으로 독자 입장에서 보아온 복음뉴스가 어떤 매체인지를 퀸스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만 우리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목사님, 복음뉴스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수고와 땀이 배어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빛과 소금으로 생각한다면 빛이 되어서 그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는 것이며,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만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님 너무 훌륭하게 해오셨어요. 빛이 되주셨고 소금이 되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계나 또 우리 뉴저지의 공동체에 가는 방향, 또 그 내용이 풍성하고 맛있고 올곧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아름다운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복음뉴스에 바란다는 시간으로 복음뉴스를 향한 독자의 바람을 에이스 사무총장 장규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는 에이스 사무총장 장규준 목사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인류사에서 현 시대만큼 언론의 역할이 증대된 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계도하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 복음뉴스와 같은 교계 언론은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파수꾼 역할의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선지자적 역할의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뉴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복음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젊은 종으로서 바라봅니다. 첫째, 휘어지느니 부러져 버리겠다. 창간시 가지셨던 다짐 그대로요. 그 어떤 타협도 불복도 없이 정도를 가는 언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나 선지자적 역할은 고독 그 자체입니다. 남들이 자고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남들이 침묵하는 상황에서도 외쳐야 하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계속해서 정도를 가시는 복음뉴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삼겹줄 동역의 팀을 이루어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교계 언론의 역할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또 우리 한인교회 언론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계 언론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엄청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기 때문에 공격도 많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이 사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영역보다도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가 껴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바람인데요. 우리의 세대의 대를 이어 교계의 언론을 책임질 다음 세대들을 배출하는데 복음뉴스가 그 기초석을 다지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왕국과 세상 왕국과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진실 또는 진리의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싸움의 핵심도
또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싸움의 핵심도 거짓과 진실 싸움입니다. 이 진실 싸움의 최선봉에 서 있는 영역이 저는 바로 언론이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싸움에 최선봉을 책임질 다음 세대 언론인들, 그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 복음뉴스와 우리 김동우 목사님의 남은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축사 시간입니다. 먼저 전 뉴욕 교회 회장이신 김홍석 목사님, 이어서 전 뉴저지 교회 회장 홍인석 목사님의 축사 있겠습니다. 두 분 먼저 나오시죠. 오늘 순서지 보고 기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기로에 1시간 15분이면은 충분할 것 같고, 또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허연웅 목사님도 아주 기분 좋게 잘 은혜롭게 잘 받게 되었는데, 감사한 거는 정시간에 잘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시작하면서 너희가 인내한 것도 알고 너희가 많은 좋은 행동한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너희에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칭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은 딱 한 가지라서 뭐 빼고 나면 그래도 칭찬받은 것이 더 많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책망받은 것 한 가지 때문에 앞에 칭찬받은 것은 모두 황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잃었다는 것은 변질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정관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그만 글자로라 그랬는데, 저거는 글자는 적지만 시작할 때부터 당당하고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치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교계의 부정과 불의, 부패한 것을 가감없이 여과 없이 드러내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할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당당한 그런 리스판스와 함께 또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당당하고 공정한 그런 이 교계의 풍량계의 역할을 감당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고 불의와 부패도 여러분 여과 없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이 열심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 복음 뉴스가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7주년 이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7년, 앞으로 그 다음에 7년 더 나은, 그래서 성장하는 복음 뉴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음뉴스 창간 7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이 축사를 부탁을 받고 우리 복음뉴스 7년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좀 진지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면서 기독 언론이라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기독 언론이라는 게 세상의 언론과 같이 어떠한 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 필요한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히 이민교회의 기독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계로 따지면 사실 영세의 그러한 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독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난 7년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오신 그 자체가 정말 축하드려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은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검사같이 날카롭게 찍어내기도 하고 아마 복음뉴스 7년간의 그 기간에 제가 뉴저지의 교회 회장을 했던 시기가 아주 6년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다고 했는데 그 글 쓰신 거를 보면 어쩌면 제가 잘못한 걸 그렇게 꼭 이렇게까지 찍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걸 아주 날카롭게 찍어내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상한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좀 바뀌어지면 좋겠구나. 교회가 이런 것들은 바꿔주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구나. 기독언론의 가장 취약지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다물어라 라고 하는 압박 아닌 압박이 있을 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엔 욕은 누가 먹습니까? 기독언론이 다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실 복음뉴스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기독 언론들이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응원을 합니다. 복음뉴스 창간 1주년 때 우리 장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휘어지느니 차라리 부러지겠다라는 이 각오의 말씀 참 무서운 각오입니다. 이런 각오는요, 이게 고신정신이거든요. 그렇죠? 죽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런 각오에 저도 많이 익숙한데 이렇게 언론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정말 굉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7년 동안 휘어지지 않은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휘어지는 게 참 쉽고 어떨 땐 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김동욱 목사님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몇 번을 고민하고 몇 번을 쟁겨두고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이 휘어지지 않는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 교만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자기의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진심으로 복음뉴스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축하는 휘어지지만 않은 게 아니라 부러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게 부러지겠다 그랬는데 부러지면 순교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원하는 바가 아닌데 휘어지지도 않으셨고 부러지지도 않으신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축하드려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움 아닌 미움도 많았을 테시고 협박 아닌 협박도 왜 없으셨겠습니까? 왜 속상하고 화나고 다 부러질 것 같은 환경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7년이라고 한 긴 세월을 묵묵히 부러지지 아니하고 휘어지지 아니하고 지나오신 우리 복음뉴스와 발행인으로 섬기시는 김동욱 목사님,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알게 모르게 뒤에서 옆에서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축하 시간으로서 바리톤 임관순 그리고 테너 김영환 전도사님의 은혜라는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그대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이번 순서는 복음 뉴스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IT에서 수고하시는 함영진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공정하고 당당한 복음 뉴스를 지난 7년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사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공정하고 당당한 복음 뉴스를 청각케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험한 길 속에서도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 뉴스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스텝과 모든 가족 또 도우는 모든 손길 함께 하시고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언론 매체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저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떠난 선교사들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축하드리고 이 장소를 비롯한 모든 뒤에서 수고하신 종님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것을 주님 아시오니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순서는 복음뉴스 발행인이신 김동욱 목사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순서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읽는 것보다는 다 읽으셨을 테니까 몇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를 맡으신 우리 하사무엘 목사님이 뉴저지 은목회 회장님이신데 지금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뉴저지에서 여기까지 오시다가 길을 잃으셔가지고 못 찾으셨어요. 조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제가 산수갑산 순서가 끝이 났으니까 산수갑산 2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산수갑산 2까지 1시간 20분이 걸리는 곳에 가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게 되면 저희 식사 시간마저도 끝난 시간 같기에 댁으로 돌아가시라고 제가 나중에 찾아뵙겠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제가 우리 허연행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 카톡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어려운 부탁을 하면서 카톡을 보내느냐, 이건 싸가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적에 목사님들께서 전화를 주시는데 대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나셔서 아침 식사하신 다음에 전화를 주십니다. 회사에서 9시에 출근해가지고 막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전화를 주셔서 10분, 20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직장에서 상사 눈치는 보이고,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저한테 멘토 같으신 조정칠 목사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는 카톡이 나오기 전이었었죠. 이메일 보내서요. 편한 시간에 전화해달라고. 제가 그때 조 목사님으로 배우고 나서 어떤 경우도 아무리 어려운 부탁도 저 전화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회의 중이실 수도 있고 어떤 전화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배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혹시 제가 카톡으로 어떤 부탁 드리더라도 조금 더 언짢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허연영 목사님 제가 카톡 한번 드렸는데 두말 없이 기꺼이 수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축사에 관해서 복음뉴스 감사 예배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1주년 감사 예배 때부터 지금껏 뉴욕과 뉴저지의 교협 회장을 지내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현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솔직히 절대로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솔직히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양반 말씀은 솔직히 아니라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인가? 저 정말 솔직히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얘기를 하지. 근데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현 회장님들한테 축사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허연행 목사님께 한 가지 특별히 감사를 드릴 것은 아까
7년을 4번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98세까지 살 수 있게 되니까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순서를 맡아주셨으면 하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고 나서 이틀 후였습니다. 집에서 이러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랐다기보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 감사예배 왜 드려? 너 감사예배 드리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니면 축하 순서를 통해서 네가 칭찬받고 복음도 칭찬받고 너 그래서 그걸 원해서 감사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 책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순서를 맡으신 분들한테 통보를 안 드렸으면 아마 오늘 2부 순서를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순서를 맡으신 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는데 그걸 바꾸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싶어서 그대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감사예배를 언제 다시 드리게 될지. 아마 제 생각에 3년 후 10주년 때 드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는 2부 순서 넣지 않고 온전히 예배만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감사예배 드릴 때 그 축하 순서가 없어지더라도 김 목사 생각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좋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뉴욕 동원 장로교회 박기근 목사님의 식사 기도하심으로 축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깨닫고 감사해서 7주년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뉴스를 축복하시고 우리 김동욱 목사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더 크게 발전하며 성장하는 귀한 기도 언론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으로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뉴저지 대학의 우리 강윤남 목사님 건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 예수 사랑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의 식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선한 모습에 귀한 교제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